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존재하는 어떤 조직보다 지휘체계가 분명하고 일사불란한 조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군대일 겁니다. 만약 군대 조직에서 지휘체계가 무너지면 군대는 힘을 잃고 오합지졸 부대가 되고 말죠. 군대는 유사시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전쟁을 수행할 때는 책임지는 사람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령권자가 되죠. 최종 결정권자가 명령을 내리면 하급부대로 하달되어서 하급부대 병사는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유사시의 지휘체계가 문란해서 이 사람의 말이 다르고 저 사람의 말이 다르다고 한다면 과연 군사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전쟁은 진 것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회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고 지휘체계가 분명한 조직이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명령권자는 누구일까요?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또 십자가 복음보다 앞서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거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믿음 위에 세운 반석 같은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에서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은 보화를 가져본 사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웬만한 보석이나 음식에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고 최고의 보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의 능력자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휘관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은 감사를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드물고 희생한다고 해서 죽어줄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는요, 우리의 당연한 의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고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할 때가 많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교회를 지휘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도 중직자도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목회하던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사상들이 또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도 있었고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말씀을 보면 천사 숭배를 하는 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천사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너희를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머리는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위에 천사를 또 섬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단인 거죠. 우리가 볼 때 이상한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천사 숭배 대신에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이죠.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반열에 있고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장로가 숭배의 대상이 되고 그분의 말이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천사 숭배보다 더 무서운 이단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태어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집을 짓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머리를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과연 나는 누구의 명령에 복종하는 병사들인지 군사들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사는 마지막 결정권자의 명령에 일사불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머리가 되시고 나를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병사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지막 결정권자인 나를 지휘하실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멋진 군사가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